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해서 왕이 어리석은 왕 또 지혜로운 왕이 있을 때 특징들 또 왕과 통치자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서 10장 말씀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 또 왕에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아멘. 향유는 이 고대의 아주 값비싼 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방울만 탁 터뜨리면 하루 종일 아주 멋진 향을 온 집안을 그냥 구석구석 온 집안에 향기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좋은 향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큰 부자였습니다. 또 얼마나 진하고 또 향기가 좋은 향유를 갖고 있느냐가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척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가운데 죽은 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파리가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 근데 그 파리가 또 썩어서 그 향유, 고운 향유의 냄새까지도 썩게 만들어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비참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망쳐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의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게 일을 처리한다면 전체 가족은 아픔이 있겠죠.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이 열심히 쌓아 올린 공동체가 열심히 쌓아 올린 인생과 업적과 사역과 모든 시간들을 그 미련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작은 일이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자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또 이런 배우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우자를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급하게 외모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자. 셀 리더를 세울 때, 팀 리더를 세울 때 감정적이고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감정적인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쏠리고 치우친다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쪽으로 마음이 쏠린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교회, 말씀, 공동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나는가 이렇게만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 미련한 사람은 일상에서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낸답니다. 길을 가다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 기분 나쁜 표현들을 그냥 기분 나쁘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 4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만약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거든 네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크게 상한 감정을 진정시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있는데 너한테 화를 낼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리를 뜨지 마라.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식사하고 있는데 나 기분 별로 안 좋다고 나 먼저 가겠다고 하고 또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랑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또 혼내킨다고 얼굴 불그락불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공손의 태도를 해라. 감정을 추스리고 겸손과 공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마라. 조금 기분 나쁘다고 문 쾅 닫고 나가고 입술 삐죽삐죽거리고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또 내 기분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막 올리는 거예요. 글 써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감정 표현하고 이런 것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것들을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SNS에 자기의 정치적 색깔과 다른 사람들, 다른 진영들, 다른 목사님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자기가 판단자이고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셀 모임을 할 때 DNA 처치, DNA 워십을 드리고 모임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SNS에 글을 올릴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감정에 따라서 올리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이 통치자의 실수가 나옵니다. 뭡니까?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악을 보는데 5절 말씀에 통치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고 종들이 말을 타고 있고 왕자들이 종처럼 두 발로 걷고 있다. 이거 뭡니까? 왕이 실수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첨하고 나한테 선물 가져오고 나한테 카톡으로 카톡 선물 보내는 사람들은 예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안 앉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가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첨하는 말로 또
두 마음 품은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공동체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각 사람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또 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경청하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의 경험이 어떠한가, 또 능력이 어떠한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아무리 능력 좋아도 관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꾸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저 사람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 맞게 가려고 합니다.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면은 교회는 힘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통치자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통치자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들을 높이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심지어 종이 말을 타고 하고 왕이 종처럼 걸어간대.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인사배치를 한 겁니다. 자, 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동체에서 생활에서의 지혜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지혜. 먼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8절부터 9절까지 구덩이를 파고 벽을 허물고 돌을 캐고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인과응보의 결과. 보세요.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누가 달리죠? 모르드게가 달리게 되는 거죠. 하만이 달리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시온이. 역시 시온이가 똑똑해요.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나무에 자기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지혜가 없으면 일에 능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게 마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일에 능률을 가져온다. 지혜가 없으면 일에 능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도끼가 무디고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든다. 우리 생각이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고 더 깊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짧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해야 됩니다. 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사람은 모르기에 앞으로 닥칠 일을 모른다.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주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는 성으로 가는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고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한대요.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합니다. 은혜로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당신의 영성이 보인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보면 당신의 영성이 보이고요. 당신의 인격이 보이고 당신의 삶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신을 삼키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격려가 되죠.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감사한 마음이 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대요. 생각대로 하고 감정대로 얘기해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합니다. 감정대로 그냥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한대요. 응? 말하기를 좋아한대. 쉬지 않고 말해 그냥.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봐요. 13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처음에는 어리석은 것이었더니 결국에는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처음에는 어리석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사악하고 미친 소리로 끝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인생에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도 또 말하는 걸 좋아해서 또다시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기분대로 그냥 다 얘기해. 내 감정대로 다 얘기해.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차이가 뭐냐면 필터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적어놓으세요. 필터링이 있느냐 없느냐. 필터링. 한번 걸러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얘기하느냐. 또 컨트롤입니다. 필터링과 컨트롤. 따라서 필터링과 컨트롤. 필터링 하는 거예요. 한번 걸르는 거고 또 컨트롤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땐가 이 말을 하지 않을 땐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단은 멈춥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춰요. 알겠습니까? 네. 멈추고 생각하고 말하라. 따라하세요. 멈추고 생각하고 말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주시고 하나의 입을 주신 이유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거에 힘을 내라고 하신 이유이다. 우리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고 하나의 입을 주신 것은 듣는 것을 많이 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지도자에게 경험이 없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6절 말씀, 왕이 어린아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어려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신하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나라래요. 아침부터 술 먹고 아침부터 놀고 국가 정치적인 것들은 국민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면서 하루하루를 유흥을 보내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고결한 사람이 왕이 되고 고관들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제때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이 준비된 왕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왕이고 경험이 있고 실력도 있는 왕이라면 신하들은 즐기기 허락망상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준비시키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왕, 어떤 왕일까요? 훈련되고, 적어 놓으세요. 훈련되고 지혜롭고 매너가 있습니다. 예절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쩝쩝쩝쩝 뭐 그냥 막 먹는 사람 있죠. 이렇게 먹는 사람.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막 자기 감정만 막 이렇게 화에 맞춰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 또 성급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가 아닌데 성급하게 얘기하는 거. 때와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때가 맞는 때인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대화법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교회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장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대화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예절법을 배우십시오. 식사할 때를 배우십시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책망을 받을 때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막 울면서 사실은 목사님은 제 마음 몰라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정적인 것을 절제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결국 게으르면 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잔치와 포도주와 돈이 나옵니다. 잔치는 웃으려고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무슨 말입니까?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와 포도주와 돈은 필요하다. 이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타인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혼자 즐기고 쾌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잔치가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너는 생각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내 말을 실어 나를 것이요 날개 있는 것들이 너의 말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세자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악한 말을 막 하지 말라. 정죄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지 말라. 비판하는 말들을 막 함부로 쏟아내지 말라. 우리가 투사가 되어서 투견이 되어서 막 물어뜯고 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네. 이것이 성경적인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당신의 사장님한테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당신의 셀리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입술을 주장하면서 은혜로운 말 하면서 감정 조절하면서 또 뭡니까? 컨트롤하고 필터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선한 방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